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언제나 견고하고 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먼저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해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이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답을 찾아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열쇠야.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람을 빼야 삽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람을 빼야 삽니다. 바람을 빼야 삽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이 드우테로노미라고 말하는 이 신명기서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일종의 설교문이에요. 3편의 설교문으로 이 신명기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하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들이 이 34장이라고 하는 짧은 책 안에 놀랍게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과연 사망의 길인지, 어떤 길이 과연 축복의 길인지, 어떤 길이 과연 저주의 길인지, 이런 것들을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죠. 그 도상 위의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길을 걷고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정말 이 걸어가는 이 길을 내가 잘 걷고 있는지 몰라서 길 위에서 길을 묻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걷는 이 인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보세요. 그 안에 놀라운 말씀들이 그곳에 다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2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톨스토이가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요, 그 책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의 비밀이 이 짧은 신명기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론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임을 기억하고요, 여러분의 이 신명기가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슬픔과 상실과 그리고 고통이 있는가? Grief, loss and pain. 자, 이런 것들 우리 중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 슬픔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 가는 이런 삶을 좋아할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불가피한 것들이에요.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고통의 밤들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기 또 되는데 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슬픔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때때로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가? 여러분, 신명기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다 해주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슬픔과 상실과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독교의 영성가 C.S. 루이스, 유명한 기독교 영성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shout in our pain.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면서 놀라운 통찰력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기쁨에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깊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것이 여러분, 기쁨에 도취되어 있으면은요, 그때는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들려오고 이 문명의 요란한 소리들만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게 돼.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삶이 어떤 삶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소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삶, 가장 비참한 삶. 이건 버림받은 삶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더 이상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 이건 목자로부터 버림받은 양이에요. 그 양이 가는 그 삶의 자는 푸른 초장, 여러분 실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속삭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하여 소리쳐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pain is God's megaphone, 일종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은 때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후회하지 않게 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통, 이 고통의 광야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은 질문이 이 질문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땅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했고 원망했고 좌절했고 낙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이 고통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그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고통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그 거친 고난의 땅, 고통의 땅,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그 선명한 목적이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더 읽어보면 참 놀라운 도전이 오고 놀라운 감동이 제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새롭게 이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이 대목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서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을 낮추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나님에게도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4개월 훈련 정도 아니에요. 4년 정도 그거 가지고도 안 바뀐다는 거야. 40년이 40년. 뭐를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낮추시기 위하여 40년 광야길을 가게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그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낮춰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근데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사실 높아지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추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그 갈등 때문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그 일을 가만히 성서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발견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부르셔서 택하셔서 존귀하게 그냥 들어 쓰신 예가 단 한 사례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존귀하게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는 일부터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요셉을 바로 들어 쓰셨나요? 아니죠. 먼저 하신 일은 철저히 요셉을 낮추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이집트의 종으로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한 겁니다. 채색옷 다 벗겨버리고 종의 자리에까지 요셉을 낮췄어요. 그 10년 종살이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를 더 낮추십니다. 치안으로 몰아서 결국은 요셉을 어디에까지 가게 하세요? 감옥에까지, 죄수의 자리에까지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하나님 만났다가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무슨 요셉의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젠 정가자가 됐어. 감옥에까지 가서 치안으로 몰려 감옥에까지 주인의 아내를 탐한 사람이 됐어요. 온 요셉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 해도 좀 너무하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놔주시나. 아주 그냥 철저히 요셉을 놔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 후 30에 그렇게 놀랍게 들어쓰실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지지 않는 다윗의 별로 그렇게 쓰임 받았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축복해 줬습니다. 그러나 바로 쓰지 않고요, 철저히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추시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앞에 살기 위하여 목숨을 구걸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까지 인생의 아주 비참한 밑바닥까지 다윗을 낮추십니다. 그 고난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윗이 인생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윗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데, 여러분 그를 통하여 통일 왕국의 시대를 이루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들어 쓰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신 거야. 철저히 낮추신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감사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뚫고 나갔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광야의 고통을 자신들의 성장의 축복의 순간으로 잘 선용했을 거예요. 그래 그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이제 아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그때부터 겸손의 축복의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겸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교만할 때는요,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하나요? 겸손할 때는 순종해요. 그러나 교만할 때는 거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서로 사랑하며 사나요? 겸손할 때는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 그러나 교만해지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며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시시비를 따지면서요, 남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교만해지면요, 결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이유를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낮아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야 되겠어요? 낮아져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마음 때문에 무너지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심지어 구약성서에 보게 되면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 미워하신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이유가 없어요.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항하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삶뿐만 아니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의 인생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저는 바라기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낮춰야 돼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날아갈 때 그때 살 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려요. 희망의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려요. 치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막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차가 그만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구덩이에 빠지면은 더 엑셀을 밟아요. 더 강한 동력을 줘서 다 뚫고 나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퀴는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을 지나다가 웅덩이에 자동차 바퀴가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자동차의 높이를 낮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높이를 낮출 수 있어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 타이어가 이 표면에 닿는 면이 넓어져요, 넓어지지 않아요?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력을 주면은요, 그 구덩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기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요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들 정말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그 운동하는 모습들 보세요. 그들이 그 기량을 쫙 발휘할 때 보면요, 몸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힘을 빼야 되는 거야. 힘을 빼야 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힘을 기를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기른 힘을요 잘 절제하면서 빼야 될 때는 그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도요, 여러분들이 수영은 다 한두 번씩 해보셨겠지만은, 물 위에서 여러분의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가라앉아. 놀랍죠? 그런데 물 위에서 여러분이 물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 맡기고 모든 힘을 다 빼고 그냥 물에 그냥 들어 누워 보세요. 가라앉을 것 같지만 절대 안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둥둥 몸이 떠요. 그때부터는 가라앉는 게 어려워요. 힘을 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살자고 힘을 주면서 발버둥 치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홈런을 칠 때도 홈런 잘 치는 이런 선수들 보면요, 공이 날라오면 그 날라오는 공을 보고 스윙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을 줘가지고 어깨에 힘을 줘가지고 힘있게 칠 것 같지만 어깨에 힘을 빼고요 부드럽게 허리를 이용해가지고요 부드럽게 스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맞으면은 이게 홈런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스윙할 때 어깨에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비거리가 많이 나오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힘을 빼야지 안 되니까요.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폼 잡으면 안 돼요. 죽는 길이에요.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한다. 그래서 어깨에 힘을 빼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그리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의 힘을 빼셔야 합니다. 그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기뻐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다른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가지고 관절병 환자가 돼서 그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리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너나 잘 살아, 너나. 자기 몸도 제대로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육체의 질병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이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것이 바울의 고난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육체 질병만큼은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영광스럽게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의 리퀘스트,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그것과 정반대로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여 주지 않음도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 그러나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다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은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 세계를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세계를 보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좀 치유하여 주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질병 가지고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불평의 조건이, 원망의 조건이었고 제거의 대상이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조건이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부득불내가 자랑할진대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불평의 조건, 원망의 조건이었던 그 고통의 육체의 가시가 자랑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보면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젖어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주심도 감사하고요, 내게 귀한 것을 뺏어가심도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슬픔을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정말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병원 신방 갔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방도 대신방도 있고 뭐 이런저런 신방들이 많은데 이사 신방도 있고 그 다음에 새가족 신방도 있고 다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병원 신방 갔을 때 보면요, 정말 성도들의 모습이요 아름다워요. 영적으로 보면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성직자를 대할 때 교만한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이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날짜를 기다려. 자, 그런 삶의 자리하게 되면요, 평소에 좀 그랬던 분들도요 다 부드러워지고요, 겸손해져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는 그 얘기를 계속 제가 마음에 품고 사는데, 수술대 위에도 한 번 올라가 보지 못한 목사가 무슨 목사냐고. 이분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도 한번 수술대 위에 올라가 봤잖아요. 그 수술을 받기 전날 밤,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때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깨어난 다음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밀려오는데 수술 이후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달려가야 될까요? 달려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하루 이상 넘겨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가든지 아니면 24시간 이내로 달려갑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질병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질병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죠. 건강하게 살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왜 사랑하는 이들이 아픈가? 왜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위대한 영성가인 이 제레미 테일러가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책에 보게 되면 질병이 주는 유익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질병을 앓는 중에는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영혼은 허무의 실타래를 풀게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세상에 집착하게 하여 불편하게 하는 영혼의 외투이다. 영혼은 가볍고 환상적인 탐욕과 호색의 여름옷을 벗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멸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 우리 영혼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불멸의 옷을 덧입혀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주시는데, 육체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자리할 때 탐욕과 호색과 욕망의 이 거창스러운 옷들을 하나 둘씩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영혼에 불멸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이 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만히 둬도 여러분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입었던 그 욕망과 탐욕과 이런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들, 그런 옷들을요 하나 둘씩 스스로 다 벗어던지게 돼요. 그저 몸만 건강해서 저 병원 밖에 일상복을 입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만 되면 좋겠다. 부귀도 명예도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웠고 그런 것들 때문에 몸부림쳤는데 막상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어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멸의 옷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은 질병의 도움을 받아 교만과 헛된 자기 만족의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의 영광에 담대히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알 수 없는 고통의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사업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알 수 없는 문제들로 고통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고통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불멸의 옷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축복의 문을 가로막는 교만의 바람을 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낮추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서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 고통을 선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히려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 고통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의 축배를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금처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